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라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지암으로 큰 권능마다
세상에 헛돼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포기 영화와 허짓과 무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사온 집단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 전을 인도하셔서
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행위로도 어떠한 모습으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성소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을 향해서 주님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맞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죄를 용서받은 자로 기뻐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또 지난 날들의 모든 과오와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붙들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착각하며 우리 살아가지만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가 억압을 받고 교회가 폐쇄되며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일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찾는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마음껏 모여 예배하며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을 믿는 일에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부흥의 새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하나교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모여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비록 많은 인원이 아니지만 이 가운데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 땅 가운데 귀한 일들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능하고 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려 하셨으니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담대하게 외치며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며 또 공의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또 주의 종을 세우셨으니 또 우리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며 또 아버지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믿음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제단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참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또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또 주님이 또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또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또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붓 쫓았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어머니 시몬에게 맞추되 룻은 그를 부추쳤더라. 아멘. 무더운 8월을 보내며 신명기의 말씀으로 시작으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위해서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에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만 먹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는지요? 성경 말씀을 축약하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합니다. 살면서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데 친구와의 관계에서 미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또 공부를 우선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은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꼭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나안 땅에 살라고 신신당부하시며 신명기를 기록하였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가나안에 있는 31명의 이방 왕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아이성에서는 아간의 범죄로 실패하게 되었지만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의 거룩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 문제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고 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방의 것들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지 보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갈렙과 또 그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있었고 시대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듣고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룻기에서도 믿음의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절에 한 사람은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간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집, 떡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도 베들레헴을 지켰으면 어떠했을까요? 영적으로 베들레헴은 영적인 음식을 공급하는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흉년이 들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영적인 흉년까지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는 표현에서 사사들이 영적인 음식을 잘 준비하였는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로 교회 모임이 축소되면서 영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직감하며 우리가 더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하며 영적 음식이 고갈되어 흉년이 들면 안 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은 1절의 한 사람은 엘리멜렉이었는데 엘리멜렉의 히브리어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이름으로만 살면 되었는데 나의 삶의 우선은 하나님으로 살면 되었는데 결국 모압으로 가면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미묘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고 그의 자녀들이 모압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쳐서 아들들도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면서 며느리에게 이제 갈 길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엘리멜렉의 가족은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지만 반대로 룻은 모압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룻은 모압에서 태어난 가정에서 또 경제 기반과 안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룻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 며느리는 제 갈 길로 갔지만 룻은 베들레헴을 붙쫓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쫓았더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베카입니다. 두 상대가 딱 달라붙어 있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였다는 표현에서도 다베카가 쓰였고, 인생의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 인생의 흉년이 바뀝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께만 딱 달라붙어서 말씀의 꼴을 먹으며 영이 살고 육이 사는 인생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오미는 자신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룻의 마음에 변화는 없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비아냥거리기도 하겠지만 룻은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베들레헴 떡집, 밥집에 묵혀서 곰팡이 나지 않게 말씀을 잘 씻고 요리하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룻은 갈렙과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의 삶을 교훈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것에만 쫓아 살지만 삶은 육신의 것으로만 만족이 있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굳게 믿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자녀가 있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나오미와 며느리 룻 두 사람만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룻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풍족한 재물이 비어 되돌아왔습니다. 비어진 재물이 나오미에게 불행이었을까요? 풍족한 재물이 있었다면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왔을까요? 비어진 재물이 영적으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오는 축복이진 않았을까요? 육신의 큰 재난을 통해서 주님께 되돌아오는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큰 재난이 축복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부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저는 재수할 때 9월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1번만 찍어도 되는 점수를 받고 자연스럽게 공부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포기하면 나쁜 쪽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산에 있는
학원 복도에서 밖에 가을 하늘을 보면서 가을 바람이 내 뺨을 스친다는 것을 알고 공부는 포기했지만 스트레스를 벗은 후련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후 11월에 있는 수학 능력 시험까지 최선을 다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도 여름에 본 수능 점수보다 겨울에 본 수능 점수가 높아서 11월에 본 수능 점수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9월에 모의고사가 재물을 빼앗긴 빈 마음이었지만 빈 마음은 되돌아보면 축복이었고 그때부터 내 안에 지식을 쌓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흉년이십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삶의 흉년은 풍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1장의 마지막 절은 추수 시작할 때를 표현하면서 풍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어려운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나온 기도 제목들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또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들이 죽고 다시 나오미는 하나님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로 삶의 흉년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또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 나오미가 또 섬겼던 하나님을 굳게 붙쫓았더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겠노라 결심하며 나아갑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도 또 제2의 두 번째에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흉년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부하고 수고하는 일들 가운데에
주시며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또 거짓말로 인하여서 많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부르짖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도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흉년이든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굳게 붙잡은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영으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신 주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집중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터닝 포인트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방글라데시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시거리에 있는 한지연쌤 리차드 가정 기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교회 소식입니다. 아침 저녁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날마다 운행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어진 삶에 승리하는 하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룻기서입니다. 다음 주 말씀에 한지원 선교사님께서 또 사역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